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은 불같이 우리 연단한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같이 강력한 시험이다, 고난이다 하는 거죠. 이과대학으로 유명한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 이제 로널드 메일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그 인간이 느끼는 통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순위를 이제 매겼습니다. 그래서 맥길 척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2위의 고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린 고통이다 이렇게 하고요. 3위는 출산할 때, 초산할 때 고통이다는 거예요. 처음 매긴할 때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4위는 두 번째 출산, 5위는 세 번째 출산. 이렇게 여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6위는 이제 평범한 이제 병 같은 겁니다. 허리 통증, 그런 이제 암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1위의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열통, 몸이 불에 타는 게 가장 고통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고통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불로 겪는 고통이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이 시절에 그 박해가 불로 당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처형할 때 이제 이렇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히도록도 했지만 이 로마의 길가의 가로수에 사람을 매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화형을 시키면서 그 불로 가로등 대신 불을 밝혔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런 급격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13절 보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미쳤구나. 드디어 실성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상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군중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그를 이제 끌어내고 왜 이런 소동을 일으켰느냐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돼요.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제 왕이 찾아올 때 바울이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는 그 변론을 들으면서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왜 괜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또 동족에게 이렇게 살해당할 만한 어떤 그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받는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앞에 보면은 결박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나와 똑같이 겪지는 그 외에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을 피하라는 얘기냐, 고난 없이도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결박과 환란이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결박될 것이고 거기서 환난 당할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생명 걸고서라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의 본심,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왕의 신분이니까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하는 것, 수갑 차는 것, 이런 걸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 외에 이제 결박되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상은 뭡니까?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고서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넘어선 큰 즐거움,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과 비교하면은 이 고난은 정말 미미한 거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면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웠다. 자기 표현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러한 고난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14절에 베드로전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치욕당한 만큼 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그때 복이 있다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팔복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여기에 또 추가하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한 성도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얼굴로 변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영안으로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셔서 자기가 이제 죽어서 갈 그 자리를 보여주신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저 자리로 가는구나. 그 기쁨과 그 감사함 가운데서 정말 그 천사같이 빛난 얼굴로 돌이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고통,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달게 그 고난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천국이 훨씬 더 이 땅의 고난보다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기꺼이 받으라, 고난과 함께 받으라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정도로 천국이 가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전 재산을 거기에 거냐?
왜 그 진주 하나 사려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 사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냐? 그러나 그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소중한 그 보석 같은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 걸고서라도, 목숨 걸고서라도 이 복음이, 이 천국이 가장 가치로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또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이쪽에 복이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재림 때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래서 겨우란 말은 어렵게 힘겹게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받아서 이제 구원은 보장받지만 그 삶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겨우 구원 받는데 하물며 불신자들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게 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 절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란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받은 것인가, 이것을 아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큰 이렇게 극한의 고난이 아직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편 같고, 조금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이 베드로전서 읽을 때 이 동시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작년에부터 중국의 저장성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그 저장성 당국이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400개 교회 십자가를 철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지금 이제 국가주석의 측근인 사람이 그 저장성의 서기랍니다. 공산당 서기인데 그 사람이 영내 순실하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다는 거예요. 공산당보다 더 이렇게 많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표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제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죠. 가까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모퉁이돌 선교지를 받아보니까 최소한 7년 교화형의 강제 노동 장소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이제 북한의 생화학 실험하는 연구원이 핀란드로 망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75기가에 달하는 연구 자료를 이제 빼내오는데,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이제 있어봐야 되겠지만, 아는 이제 그 관계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구소 지하에 가보니 유리 속에 사람을 가둬놓는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독가스 실험이나 탄저균,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냐, 얼마나 빨리 죽냐, 이런 것들을 실험했대요. 근데 그 실험 받았던 대상들, 죽었던 희생자들이 정치범들인데 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죽였다고 해요. 참 이렇게 많은 고난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지 몰라도 정말 힘든 가운데 예수님 믿는, 정말 그 이슬람 지역에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언제 이렇게 박해받는 나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독교를 오히려 법적으로도 이제 공격하고 기독교 진리를 말하면 벌금 물게 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은 오히려 퍼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시고 또 이 시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불시험 당할 때,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복을 기대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고난당하는 참 믿음 때문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르는 우리 많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 성도의 그런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참으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교회가 혼란한 이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고난의 때를 대비하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고난들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